자, 생명책과 행위책이라는 제목으로 벌써 몇 주째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한 번 기록된 생명책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느냐, 아니면 지워지기도 하느냐, 그 말씀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느냐,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대답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제3을 받았죠. 제3에 대한 대가가 뭐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영생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영생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그것이 성취가 되지만, 그죠? 그러나 중간에 믿음이 사탄이 들어가서 믿음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시험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불순종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의 모든 핵심은 약속과 경고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약속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장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경고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 약속과 경고, 약속과 경고, 이것을 반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되,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심을 해야 되죠. 조심, 그죠? 차 조심, 불 조심, 코로나 조심. 여러분들 마스크를 왜 쓰고 있습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우리 이 경고가 있잖아요. 가스 조심,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은, 산에 올라간 사람은 떨어질까 낙상하는 건 조심. 수많은 조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면 못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뽑혔어요. 그리고 가장 신임을 하기 때문에 돈깨를 맡아서, 그죠? 돈을 아무나 맡깁니까? 그래도 신임이 있으니까 맡기죠. 그런데 70인들 전도에 보면은, 그죠? 성령을 입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들이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도 그런 대열 속에서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래서 결국 목매달아 자살하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것을 무시하고 그 약속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다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자가 너희들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3장 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히브리서 3장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를 나왔어요. 출애굽 광야에서 나왔다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다 못 들어갔죠, 그죠? 다 못 들어갔기 때문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래서 너희들 중에는 못 들어갈까, 그런 자가 있을까 싶어서 뭐 해라? 조심해라. 그 경고가 히브리서 3장 7절에 나오죠. 우리 천천히 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아주 교만하게 했단 말이죠. 자,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마음이 미혹이 됐어요. 마음이 유혹이 됐어요.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했고 내가 놓아여 명시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죠? 어린 양 유월절에 피를 발라서 좌우 임방 문설주에 피를 발하고 죽음의 시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약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그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에 우리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왔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미혹이 돼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나안으로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하라는 거죠. 자, 12절,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얘기죠. 어릴 때 우리 세대들은 이런 말 써요. 예? 애들이 뭐 아주 못되고 그러면 야 삼가해라, 삼가해, 조심하라 이런 말이죠.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불신자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믿지 않는다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같이 이런 수요 기도에도 매일 피차 근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매일 주일 예배 한 번 드렸으면 됐지,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또 주중에 새벽 기도도 하고 왜 매일 이렇게 피차 근면을 하느냐? 왜 매일 왜 근면하느냐? 무슨 근면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못 들어간 자가 있기 때문에 매일 피차 근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제2의 유혹으로, 제2의 유혹, 그죠? 수많은 제2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유혹, 뭐 이성 유혹, 뭐 명예 유혹, 권력 유혹, 수많은 유혹 중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교만치 않도록 그렇게 매일 피차 근면하라는 거예요. 언제? 오늘이라 일컫는 이런 날들을, 오늘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일생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서 너희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발부터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완성은 안 됐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정이 되잖아요,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는 거예요. 견고히. 동아줄 밧줄처럼 단단하게 붙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어디에?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교만하고 마음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요, 이런 사람들 계속 예수님도 이 화이슬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속은 온갖 탐심으로 가득 차고 겉은 해치란 무덤같이 번들이하니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완고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면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이게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래서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시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광야에서 다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은 20세 이상만 들어갔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 이 말이 뭐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적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시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자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믿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 주 예수를 믿는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은 하지만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주일 성수하고 그죠? 말씀대로 살고 11조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게 뭐냐?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못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지만 혹 우리 중에 못 들어간 자가 있을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우리 여러분들 복음 다 전함을 받았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믿음대로 안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이미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이래 했지만 내가 노하여 맹시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순종했나 불순종했냐,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름 준비한 자는 들어가고 기름 준비 안 한 자는 못 들어가고, 알곡은 들어가고 쭉정이는 못 들어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는 들어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못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간 자는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간 자는 못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들어가는 자 있고 못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죠. 자, 좀 넘겨서, 시간이 없으니까 넘겨서 11절 봅니다. 11절. 히브리서 4장 11절.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마망농 여행 롱모갈 에필골살 딤디몬 할 때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라톤 선수가 똑같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해도 끝까지 달려가야 골인 지점에 도착을 해야, 결승 시점에 도착을 해야 들어가는 거지. 중간에 가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어버리고, 우리 뭐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얘기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롬, 고갈 할 때 로마서,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 25절 봅니다. 자, 24절부터 찾았어요? 자,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 다름질하라.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말은 1등을 하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을 보세요. 먹을 것도 안 먹고, 그죠? 체중이 감량해가면서 유지해가면서 계속 모든 일에 절제하죠, 그죠? 술도 절제하고 담배도 절제하고. 왜? 운동선수가 그런 거 하면 숨이 가빠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인간의 욕망은 뭐든지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절제를 하는 거예요. 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상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우승하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메달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올림픽 선수들이 받은 메달은 결국, 그죠?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라. 이 썩지 않을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천국 가는 건 영원히 썩지 않는단 말이죠. 자,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여기 친다는 것은 권투 선수가요, 상대방의 잽을 날리면서 계속 얼굴을 치면서 이게 급소를 치는 거예요. 허공을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에 방향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고 일로 뛰었다가 절로 뛰었다가 그런 게 아니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왜 쳐서 복종합니까? 내가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남에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싶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모른다, 이 목사 너 모른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반대로 혹시 나도 전에 장로님이 한번 그런 고백을 했죠. 나도 야, 너 모른다 이러면 어찌 되겠냐. 그때는 후회해도 때는 너저리 때는 너저리. 그러니까 세상 일은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긴장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실하고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아니기도 하단 말이에요. 아니기도 하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경고라는 것은 뭐예요? 조심해라. 정신 차리라.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너라.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죄의 길에 가지 말고 돌아서서 말씀대로 살아오너라. 네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회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죠? 쾌락을 위해서 세상 재미를 보면서 술 먹고 춤추러 다니고 세상을 위해서 지멋대로 살다 가면은 후회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바쳐, 물질 바쳐, 헌금 바쳐, 몸 바쳐, 봉사하고 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못 돌아간 자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할 때에 귀걸이, 목걸이, 팔찌, 금붙이 다 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잖아요. 성막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자가 적다 많다? 적다. 왜냐?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이 좁은 길에 찾는 데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길.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식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얘기를 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357페이지 찾았어요? 예. 자, 히브리서 5장 12절.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하게 되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어요. 믿은 지 오래되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평생 내 했어요. 그런데 마땅히 이제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아직도 운전을 하는데 초보 운전을 해야 하는 거야. 예? 초보 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어른이 되었으면 그죠? 단단한 그런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늘 아이처럼 우유나 쭉쭉 빨아먹고 그런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지 이제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구원의 말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아니면 주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의롭다 이 칭함을 받은 그런 칭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들이 먹는 거다. 아직도 어른이 돼가고 엄마 젖이나 쭉쭉 빨고 하는 그런 우유나 빨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각을 사용해라. 머리를 써서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 거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라. 자,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회개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행위로 살아야 되는데 이번 주여 주여 나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사는 행동은 아주 개차반으로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우유나 쭉쭉 빨고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서 내 구원 받겠느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모든 은사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면서 보세요.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불사람이 된다. 보세요. 7절에 알곡모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태운다 그랬죠? 여기도 보세요. 7절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합당한 채소는 바로 알곡을 말해요. 그러나 쭉정이는 가시와 은근기를 내면 버림이 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이제 지옥불에 태운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가요, 과거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다시 개종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편하게,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막 입으로 고백했다 그러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하죠. 유대인들은 탄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압하고 그러니까 나 옛날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갈란다 해가지고 돌아갈라 그랬어요.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말이야,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멜기세덱보다 우월하고 그런 천사보다도 우월한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도 왜 옛날로 돌아가려느냐. 그 기근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 그러면서 믿음장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채소를 내야 되는데 가시와 은근기를 내면 버림이 되고 결국은 불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예? 그래서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영생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죠. 자, 빨리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3장 1절에서 6절인데 그냥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인데 5절만 봅시다. 5절. 시간이 없으니까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긴다 이 말은요, 소아시아의 3장 4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에스보드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면은 똑같이 전부 7교회에 이기는 자,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기는 자는 뭐 흰돌을 준다. 이기는 자는 영생을 준다. 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도 똑같이 5절에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승리를 상징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을 하고 승리자
그 로마 시대 때 승리한 개선 장군들은 다 흰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지우지 않는다 이 말을 해. 지우지 않는다. 자, 로마 시대 때는요. 중죄인들은 아주 흉악범들은 그 이름을 시민명부에서 지워버린다 그랬죠. 그죠? 시민, 여러분들 요즘 말하는 주민등록 등본에 그 호적에서 지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지운다는 것은 그는 흉악범에서 이름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천국에 가지만 그 이름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기지 못하고 황제 숭배 사상에 동조를 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 우상 숭배하고 황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황제가 그 나라의 주인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하면서 황제가 곧 살아있는 신이다 해서 황제에게 숭배하고 거기에 빌붙여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그렇게 살면 결국 생명책에서 치운다는 거죠. 로마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그냥 취미삼아 다니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맛을 봐도 일시적으로 그래 봐도 채소를 맺지 않고 가시와 은근기를 내면 열매로 알리라 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했는데 그렇게 성령의 거듭남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지운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지우는 게 없다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우니까 지운다 그러지. 그러나 이기는 자는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자는 지워지고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 가룟 요단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했어도 나중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6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6절. 오늘로서 이 생명책에 관한 것은 이제 말라기서 이 기념책은 이제 오늘로서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은 마지막 장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 20장 11절 계시록 20장 11절 자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서 지금 유배 가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생명책과 행위책을 지금 생명책대로 행위책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명책은 이제 구원에 관한 책이고 행위책은 그 상급에 관한 책이단 말이죠. 그래서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여기가 지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를 안 믿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면 생명책에 기록을 받고도 그것이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를 한다든가 불신앙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신자는 불못에 더 던져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1장 8절 보세요.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이기는 자는 그죠? 상속을 받는다. 이것들을 6절에 얘기하잖아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이 준다.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이 주는데 어떤 자에게 주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는다. 생명수 샘물, 이게 뭐예요? 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뭐 상징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는 거죠. 반대로. 그죠?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뭘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바람피는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그죠? 그다음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지옥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하고, 내 집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해가지고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다가는 못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1장 26절 보세요. 21장 26절 27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천국에 들어가요. 그리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데 어떤 자는 못 들어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간 자가 있죠. 그렇죠? 26절에는 그리로 들어가겠고 했는데 27절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느냐 못 사느냐, 내가 거룩한 자냐 내가 부정한 자냐.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뭐예요? 오늘 이 복이 뭐예요? 복. 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도 우리가 복이라 하지만 복 중에 복은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상이 구원을 말이죠. 구원. 물론 상급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단 말이에요. 내가 줄 상에서 이 상이 뭐냐? 싹이요. 싹. 여러분들 일하고 싹 받잖아요. 싹. 보상을 받잖아요.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구원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가 마침이라.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뭐예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생명나무 천국을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미로다. 바로 천국에 간단 말이죠. 어떤 자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그러나 반대로 그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